오늘은 출애굽기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4장까지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압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그런 뜻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전하시게 됩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신기하게 생각한 모세가 그것으로 접근해 오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집트로 가기를 거부하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애굽으로 갈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에는 갈 마음이 없었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설득과 또 증거를 보면서 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보라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데 그 사건 이후에 아마 시보라와 두 아들은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호렙산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증거들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두 사람이 공유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다 소상히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서 4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이 장로를 만난 이후에 5장 1절이 시작되는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실 히브리 사람, 그게 노예 생활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관습상으로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사항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왕을 아련하기를 신청해서 만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서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명령하셨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신은 아주 힘도 없는 그런 신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의 신이고 강력한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의 백성, 그 신을 섬기는 그 백성을 노예처럼 애굽에 버려둘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남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 가족의 신이거나 부족의 신이거나 국가의 신 중에 하나인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처지를 보면은
그 왕의 그 신의 능력을 그 사람들이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천한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아주 힘없는 신 정도로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이집트의 신이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있는 그런 신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자기네들의 신이 광야로 나가서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절기를 지켜서 그곳에서 예배하라라고 했다고 명령했다고 해서 바로가 쉽게 보낼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었겠죠. 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금 바로를 설득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제사를 지내고 돌아올 터이니 우리를 가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전염병이나 칼로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면 결국 또 애굽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직설적으로 자기들이 원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터인데 돌아가게 해달라고 바로 직언을 할 것이지, 왜 여기서 사흘 길쯤 되는 곳에 나가서 제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요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말은 사흘 길쯤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으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하거나 그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내보내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아예 그 백성을 더 잔인하게 다루거나 모세와 아론은 아예 그 이후로는 전혀 만나지 않으려고 하거나 더 강력한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백성들이 잠깐 밖에서 나가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라는 정도로 요청함으로써 바로가 어느 정도는 그것을 믿어서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게는 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하는, 그런 또 뜻은 전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갔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그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을 요구하는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대하지는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이렇게 두 번이나 모세가 설득을 하지만 애굽 왕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일을 하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고 말하죠. 자, 5절에 보면은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그 백성을 옥죄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오히려 백성을 압제해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에 이르게끔 아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명분은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백성이 많아져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해주는데 그것에 그렇게 해주는 은혜도 있고 너희가 그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고 쉬게 한다. 다시 말하면 광야로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헛송 시간만 보내고 돌아온다.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백성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들, 애굽 출신의 관리를 말하고, 기록원들은 애굽 사람 그 감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운 이스라엘인이죠. 그들이 노역을 통해서 벽돌을 굽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기록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감독들과 그 기록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네,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을 잘게 잘라서 그 벽돌을 구울 벽돌 재료에 섞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그것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강도가 센 벽돌이 됩니다. 근데 벽돌만 구워서는 절대로 단단한 벽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짚을 넣어야 되는데 그 짚은 이집트 사람들이 제공해주고 벽돌을 굽는 그런 중노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가 그 짚은 짚조차도 주지 않고 벽돌을 그대로 그 개수만큼 구워내라고 그렇게 명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까지 주워서 더 시간을 보내게끔 더 빨리 생산해야지만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게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지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래서 벽돌 수요는 똑같이 생산하되 그 짚을 찾아다니는 시간까지 더 보태서 벽돌을 똑같이 생산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그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게을러져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멀리까지 나가서 자기들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게으르다라는 그런 이유로 명분으로 더 압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짚을 직접 주워 와서 벽돌을 그대로 생산하던 숫자대로 생산해내라 이 말입니다. 짚을 찾아서 줍는 그 과정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온 땅에 흩어졌다는 것은 이집트 온 땅에 흩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곡초 그루터기는 뭘 말하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곡식을 추수하는 방식은 우리가 요즘 하는 것처럼 그루터기를 다 쳐서 싹 빼낸 다음에 그 다음 탈곡기를 돌려서 그렇게 볕단을 만들고 알곡을 추수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만 따내기 때문에 그 밑에 곡초 그루터기가 남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열매만 따내기 때문에 그루터기가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베어다가 짚을 대신 했기 때문에 구하기는 쉬운데 그 찾아다니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그들을 감독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 가서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직접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죠.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짚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벽돌을 그 개수대로 만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들 참 게으르네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근성이 게을러서 시킨 일은 하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자기들 내보내려고 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백성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백성들도 받아들이지 않게끔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원이죠.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재앙이 자기들에게 지금 미친 줄 지금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를 떠나서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결과를 받아왔는지를 되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기록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기록원들은 화가 많이 났고 지금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쳐서 자기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직접 어떻게 해코지할 수는 없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지금 백성들의 원망을 지금 당하게 생겼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게 됩니다.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그런 원망을 들을 때에 또 백성들이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너무나 힘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나라는 사람을 보냈는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보내지 않고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할 수 없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도 들어있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좀 하나님께 좀 원망하는 마음, 힘든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이후에 이런 백성의 어려움이 지금 전개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바로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 마음을 꺾는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6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심판들이 있고 바로를 어떻게 꺾게 되는지 6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